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아의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우리는 흔히 강한 자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며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아의 강함은 언제나 좋게 작용할까요? 삶의 깊은 차원에서 보면 자아의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리고 영성의 길에서도 이 유연성이 결국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비유로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불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도 그러하다. 그런데 강한 자아는 종종 자신이 만든 생각과 관념에 갇혀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에 집착하고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매달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아는 강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경직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강함보다 유연함이 생명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태풍이 불 때 거대한 나무는 부러지기도 하지만 갈 때는 바람 따라 몸을 낮춥니다. 홍수가 나면 단단한 돌은 물길을 막지만 물은 그 돌을 돌아 흘러갑니다. 생명은 강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으로 유지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예측 불가능성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강한 자아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연한 사람, 유연성은 변화 속에서도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의 길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중심이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이 진정코, 그리스도가 진정코 중심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아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투명한 자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무엇도 붙잡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비치면 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먹구름이 지나가면 먹구름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본래의 맑음을 있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성의 성숙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생각이 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오면 감정을 알아차리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아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정받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아픕니다. 성공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패를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반면에 유연한 사람의 그 유연성은 삶의 흐름을 신뢰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배움을 찾습니다. 얻으면 기뻐하지만 잃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삶에 온전히 참여합니다. 사실 영성의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느님은 과거나 미래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도 바로 이 순간 안에 경험됩니다. 자아를 붙들고, 자아는 과거를 붙들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은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습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이미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합니다. 자아는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더 깊이 드러납니다. 영산강변을 걸으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진리를 배웁니다. 강물은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둥근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넓은 들판을 만나면 펼쳐지고 좁은 협곡을 만나면 깊어질 뿐입니다. 강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한 자아로 세상을 이기려 하기보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의 삶 안에서 유연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굳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신뢰하며 자신을 오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은 자아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투명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비워질 때,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질 때 하느님의 생명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아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